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사울 왕은 왕이 된 뒤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이 혹시 나는 아닌지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요, 앞에서 알쩡알쩡거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냥 가는지 마는지, 우측으로 빠질 건지 좌회전할 건지 멈칫멈칫. 그런 차들은 사고 잘 나요. 앞에 차가 제대로 가려니 했는데 갑자기 막 브레이크 걸어서 잡으면 뒷차는 잘 가려니 생각하고 그냥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잘 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그런데 우리 그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초보자예요. 이 땅에 처음 왔잖아요. 그리고 경험한 것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처음이에요. 어제 삶과 오늘의 삶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가이드도요, 여행 갈 때 보면 가이드 경력이 노련한 사람은요, 그 여행객들을 편하게 잘 인도해요. 근데 가이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대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노련한 가이드를 따라가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노련한 가이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사실 내가 가는 길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 생각대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따랐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특히 나라 지도자들 보면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으로 다 봐야 돼요. 대통령을 봐야 되고요, 왕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지금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그 욕심에 욕심. 여러분, 이웃집에 힘센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쳐들어와가서는 좋은 것도 물건 뺏어가겠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나쁜 게 푸틴이에요. 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란 말이에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분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남의 나라를 빼앗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럴 수 없잖아요.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히틀러 마귀의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를 짓밟고 다 불행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몇 푼 준다고 뽑아주고 그게 제살 깎아먹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다 빚을 남겨주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한테 빚을 남겨주겠어요? 유산 남겨주겠어요? 우리 어느 부모나 빚을 남겨주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한테만큼은. 재산을 남겨주지 못할 망정 빚을 남겨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0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될 돈이야. 그거는 죽으나 사나 갚아야 돼. 그 빚을 어디서 탕감받을 수도 없어. 그 빚을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빚을 져서 돈 몇 푼 준다고 대통령을 뽑고 이러면은 내 자식들은 빚덩이에 앉는 거야.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쩌면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듯이 우리 80년대 그랬거든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런 데다가 돈 벌러 갔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돈 벌러 외국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우리 묵상을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대군을 이끌고 온 블레셋을 겁먹고 다 도망가고 단지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항어를 벌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면 어떠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 부득불했겠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늘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다 그러면 부자 됐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는 게 뭐만 남았어요? 골병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그 골병 든 것도 치료하느냐고. 여러분 치료비 벌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제 인생들을 보면 참 어리석어요. 열심히 그 사람 일하는데 그 돈 왜 버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비 앞으로 병원 갈 것 예상해서 병원비 대려고. 그래서 돈 버는 것 같아. 병원비 대려고. 물론 자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지. 호강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우리 인간은요 망가져요. 기계와 같아서 죽어라 밤낮으로 일해봐요. 그러면 이제 50, 60 되면요 온몸이 다 쑤시고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 번 것을 갖다가 병원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병원에다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갖다 쏟아부으면서도 아까운 줄도 몰라. 왜? 내 몸을 고치는 거니까. 근데 병원에 안 가면 그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서 내 몸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영광에서. 그래야지 그 돈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돕자르면 얼마 도울 수 있잖아. 저 산불 난데 돕자르면 얼마 도울 수 있잖아. 제가 어제 월드비전에서 영상한 거 산불 난데 보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진짜 여러분 집이 불났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수했다면 그래도 내 잘못이려니 하지만 남들이 잘못해서 내 집이 불났어. 이웃집이 잘못해서 불났는데 그 불이 내 집까지 옮겨서 내 집도 다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또한 쉴 때 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장은 맹세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왕은 왜 맹세를 하였을까요? 그 맹세는 결국 모르고 꿀을 먹은 요나단이 공경에 처해졌습니다. 맹세는 간절하고 강한 마음을 표현하는 큰 결단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울왕이 맹세를 했죠.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면서 정말 먹지 마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먹고 싸워야 돼요? 안 먹고 싸워야 돼요? 아니 싸움에 나간 사람이 예를 들어 씨름 선수가 씨름 나가는데 너 3일 금식하고 나가서 싸워 씨름해. 그러면 여러분 3일 금식하고 씨름 선수라도 힘이 나요? 근데 이 사울이 헛맹세를 만든 거야.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지 마라. 근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 아들이 그 싸움에 먼저 이렇게 나갔다가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냥 꿀을 보고선 꿀을 먹었단 말이야. 기운을 냈다고.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먹은 거야. 그런 엉뚱한 맹세. 그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느 사람에게나. 왜냐하면 맹세는요 한 번 한 번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이 뭐예요?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맨날 모아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어디 고쳐달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묵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하고도 누가 맹세했는데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자꾸만 뭐 또 해달라고 보세요. 여러분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10만 원을 빌렸어. 내가 일주일에 꼭 갚겠다고 그랬어요. 맹세한 거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지켜. 근데 한 달 후에 또 10만 원 또 빌려달래. 내가 일주일에 꼭 갚을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죠? 아니 쟤는 일주일 전에 빌려준 것도 맹세했는데 안 갚았는데 또 빌려달래? 에이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빌려줘 볼까? 또 빌려줘. 그때 또 일주일에 안 갚어. 꽁거먹은 소식이야. 잊어버렸어. 나를 만나도 돈 못 갚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해. 그런데 또 한 일주일 지나서 이번에 한 50만 원 필요해. 50만 원만 빌려줘. 그리고서는 일주일에 꼭 갚을게.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안 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서 그 맹세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또 자꾸만 다른 것만 달라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쟤 나하고 맹세한 것도 감히 뭐 사람하고 맹세했다면 이해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맹세한 것도 저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쟤는 뭐 해줘봤자 어차피 맹세도 안 지킬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신 거야. 기회. 그건 복받을 기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새 사람 만들려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와서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해요. 왜? 깨달으면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복 받기 시작하니까. 그 복 받는 비결은 뭘 주시옵소서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들이 슬슬 풀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어제 광고 못했는데 우리 교구장님들 저 뒤에 책 갖다 놨어요. 그거 한 권씩 가져가시고 오늘 오신 분 가져가서 빨리 보시고 일주일에 한 분씩 교구장 다음에 구역장님들 해서 한 달이면 아마 다 볼 거예요. 한 달 안에 우리 구역장 다 봤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구역장도 사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못 읽는 교구는 그 책값 14,000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책을 읽어보세요. 하여튼 뭐 하나님의 사람의 저보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의 그 자서전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볼만 해요. 하여튼 오늘 가져가셔서 오늘 교구장님들이 몇 분 오셨나? 지금 뭐 몇 분 안 오셨는데 오신 분들 먼저 가져가서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출애굽 시 뒤에서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인데 이때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짐승들을 살려옵니다. 혹시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짐승들이고 사람이든 아말렉을 쳐서 다 물리치고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귀한 게 많아. 토실토실한 양들도 많고 송아지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워서 죽이질 않아.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아까워하는 게 뭐죠? 그 내가 아까워하는 것 때문에 더 손해 볼 때가 많아. 아까워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면 언제든지 내가 아깝지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죠. 보물섬에 가서 금덩어리들을 캤어요. 그 이제 배를 타고 다 나오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에 있는 것들은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선장이. 그래야 살 수 있다. 근데 금덩어리를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금덩어리가. 그래서 결국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물속으로 첨벙해서 간신히 육지로 살아나왔어. 근데 한 사람이 빠져 죽었어. 그래서 또 이제 풍랑이 잦았을 때 그 사람 있는 빠진 곳을 가서 그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에다가 금덩이를 다 집어넣은 거야. 금덩이를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니까 가라앉아서 나오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자, 죽으면 그 금덩어리 누구 것이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겠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불행에 빠뜨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이거는 화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버릴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적었습니다. 1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근데 이 말을 오늘날을 우리가 재해석하자면 오늘날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게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나를 조명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가?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나면 되는 거잖아요. 좀 고생은 해요.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또 죽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그 부산에 그 정필도 목사님 이번에 이제 수영롭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죽는 게 소원이야.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미련이지 가고 나서 보면요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부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해. 왜? 할머니가 맨날 보약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아주 건강한 것도 갖다 드리니까 이분은 100세가 되도록 사셨어. 그러니까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할머니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잖아.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한 100세가 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무슨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보니까 천국에 자기보다 20년, 30년 전에 오신 친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이렇게 차라리 진작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부부싸움 했대. 이놈의 할망구야 왜 맨날 나한테 보약 줘가지고 나 세상에서 오래 살게 했냐고. 나 명 길게 해가지고 이 좋은 천국에 늦게 왔다고. 당신 때문에 나 손해봤다고. 그래서 부부싸움 했대요.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코로나 더 무서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월드비전 회의를 마치고 참 소소한 감사지만 그 이제 어느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커피 사겠다고, 나 또 오후에 또 강기청 또 회의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커피 한 잔 자기가 살 테니까 마시고 가자고 해서 4명이서 아주 춘천에 아주 공지천 그 옛날 KBS 자리 있는데 그 카페 좋은 게 있더라고. 가고 싶으신 분은 저를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진짜 뭐 아주 뷰가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뭐 우리가 월드비전은 다 여기저기서 만났기 때문에 할 말도 많죠. 뭐 강릉에 있는 목사, 뭐 각 지역 목사들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노 부부가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부인께서 혹시 목사님도 아니시냐 해서 아유 뭐 그렇다고 뭐 그랬더니 목소리가 목사님들 같대. 목소리가 너무 좋대. 절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은퇴하고서는 춘천에 와서 사는 지 한 6년인가 됐는데 그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을 본대. 그래서 스마트폰에다 차 마시면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1년에 6독하는 거고, 부인은 그게 적응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 본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혹시 목사님들이시라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가 빵을 사서 대접해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런 부탁은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그래서 허락했어. 그냥 점심 닭갈비 먹고 배가 부른데 진짜 먹기 싫었어. 배가 부른데 먹으면 이거 힘들잖아. 근데도 부탁을 하는 그분이 그 애절한 눈빛을 보고 거절을 못해서 그냥 허락이 어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맛있는 빵을 가져오시대. 정신없이 다 먹어버렸네. 그래서 빵을 먹었는데 하여튼 목사님이시냐고 생전 처음 보신 분도 빵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런 걸 보고 이 소소한 감사지만 정말 이런 것들도 참 감사한 일이다. 참 별의별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빵을 또 대접받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어제 집사람 전화 왔어요. 다 답답하잖아요. 또 저하고 자가격리 했다가 또 지금도 자가격리 중인데 올 때 아뜰리에인가 어딘가 거기 먹물빵이 맛있다고 좀 사오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는 알았다고 했는데 저녁 먹고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와서 여기에 파킹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 또 생각이 왜 다 와서 생각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여보 나 여기 주차장에 오니까 생각이 나서 이거 다시 갔다 올까? 이거 다시 갔다 오기도 그렇고 춘천까지. 그래서 참 남편 노릇 참 못하는구나. 남편은 그까지 뭐 빵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도 내가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오고 있다니. 그래서 원래 남편들이 무심하잖아요. 다른 섹시한테 잘하지 말고 자기 아내한테 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이중현 집사님은 참 잘하셔요. 아주 그냥 우리 교회 모델이시고 용 집사님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죠. 하여튼 부인한테 다른 이웃집 아줌마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실속 없어요. 자기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익산을 가야 돼요. 순교자 조사위원회 또 순교자로다가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징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가야 8시에 출발해야 되지만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지금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미안하다. 내가 익산에서 빵을 사오겠다. 그랬더니 익산에 빵 맛있는 곳에 있대.
내가 그게 어딘지 몰라도 내가 찾아가서 꼭 요번에 한 박스를 사오든 뭐하든 내가 사오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하여튼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는데 하여튼 이 소소한 여러분 가족들한테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하나님 오늘 9시에 수술하는 강명화 권사, 이 시술이 아니고 수술입니다. 이게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안타깝잖아요. 나이도 젊은데 위에서 수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격려 전화도 하시고, 뭐 어제 전화상으로 기도해 줬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참으로 감사할 일도 많지만 참으로 애통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직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홍천군이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 홍천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